우리 인생에는 참 아쉽지만 상처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럴까? 저 가정은, 옆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런 고통을 겪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간 상처와 그런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답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선함을 받았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런 꽃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를 거칠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속성이 거칠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명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요 타이밍에는 해주셔도 됩니다. 김조현 목사 자꾸 아멘을 강요한다는데 이 강요가 아니라 설교는 호흡이거든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예,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틀리면 부끄러울까 봐 제가 자막을 띄워주지 말했는데 그저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시험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고난과 시험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인생의 코스가 무엇인가? 시험과 연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인생에도 시험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온 것은 아주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힘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뇌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당연한 메시지지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면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처럼 피할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3일을 물을 구하지 않고 못하고 만난 마라의 물이기 때문에 이 마라의 물을 마신 것이 잘못이 아니라 마라의 물을, 쓴물을 마신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서울대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자녀와 보고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자녀가 나는 천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자녀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어. 왜?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재야, 천재야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장성해서 금쪽이가 됩니다. 금쪽이가 됩니다. 천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줘 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누구누구야. 인생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 반드시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를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그 분석가들의 분석을 봅니다. 근데 분석가 전문가들 분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볼을 잘 찬다고 합니다. 조금만 해가지고 촉촉촉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하고 던지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대방이 약할 때는 한없이 공격력이 폭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칠게 나왔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을 때는 일본 축구 선수들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평소에 설렁설렁 뜁니다. 설렁설렁 뛰다가 상대가 거칠게 나온다. 상대가 죽이듯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사의 본능이 발휘해가지고 죽자 사자 니 죽고 내 죽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내는 축구가 대한민국 축구라고 합니다. 전술이 아닙니다. 뭐 전술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외국인 감독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오고 죽일 듯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 대표팀이 실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근본 사상이 뭐냐 하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뭐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 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랑이 뭐냐? 우리말이잖아요. 함께, with.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혼자 넘어가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뿌리부터 기독교 신앙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아멘. 헛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못난 정치인들이 갈라치기 하는 거, 못난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죽일 때 거기 동조해가지고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우리 민족은 하나 될 때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998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IMF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 구걸하고 한 푼만 달라고 그렇게 도왔던 나라인데 이 IMF를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시험이 와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말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한국 교회란 단어 쓰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면 자기들이 좋은 데서 나가든가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왜 신성한 재단에서, 신성한 강단에서 무너진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 방식대로 잘못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자녀 앞에 오는 시험들을 다 부모가 막아주려 합니다. 이 신앙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신앙 유머. 참 슬프지만 대한민국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은 학원을 가고 그 엄마가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다 때려잡으니까 다니엘이 맞이할 사자가 없는 겁니다. 사자를 씨를 말린 겁니다, 엄마들이. 여러분, 시험 받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멋있어지고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럴 때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공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주공아파트를 보기 힘들지만 그때는 주공아파트가 좀 되게 흔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었거든요. 참 그 시절이 힘들었잖아요. 안 힘들었습니까? 저는 참 힘들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1층 우리 친구는 이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왜? 밤마다 낮마다 부모님이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할 때는 현관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1층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집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랬습니다.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은요,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지만 이 아주머니들이 죄송합니다, 눈탱이 방탱이가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십니다.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뭐 이상한 종교에 안 빠진 집이 없고 우울증 안 걸린 아줌마들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음악을 들으면, 그때 대중가요를 들으면 참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원히 널 사랑해, 아무리 고난이 몰려와도 힘들어도 이겨낼 거야. 그렇게 가사를 주신 이유가 그 힘든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안 힘든 집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창문에 테이프 붙입니까? 깨져도. 그때는요, 어른들 창문 깨면 그 창문 붙였습니다. 다 이렇게 테이프로. 그 정도로 시대가 험했고 어려워도 제가 그때 어릴 적에요, 먹었던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내가 이런 왜 환경에 태어났나,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부모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원망한 적이 없냐 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어릴 적에 뭔가를 지각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요, 생명을 주신 거하고 절 손을 잡고 절간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신 이 두 개만 하더라도 평생 감사하고, 무한정 감사하고, 무한 감사하고, 그냥 평생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 나온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모님 손이지만, 억지로 끌려온 손이지만 그 손이 하나님 손입니다. 그 손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 자녀들 얘기 좀 할게요. 언젠가는 시험이 옵니다. 살다 보면은요, 굴곡이 옵니다. 지금은 부모 곁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해결 다 해주시죠. 부모 곁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떠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저 시험으로 넘어가겠나? 넘어갑니다. 별것 아닌 시험에도 넘어갑니다. 소중한 것들을 수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냐면, 부모님 손으로 잡고 나왔든 억지로 나왔든 자발적으로 나왔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정말 썸데이 언젠가에 그 시험이 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럴 때마다 안 된다고. 이 설교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은요, 축복이자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 마라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만드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것을 이과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과도 있으시고 이과도 있을 텐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물이 각 선생님,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물이 쓰다는 것은 이 물의 성질이 염기성이라는 거거든요. 염기성. 근데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성질이 변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산성을 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이해 되신 척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면 단물이 되는 게 아니라 중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쓴물이 밍밍한 물이 됩니다. 그렇겠죠. 과학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냐면 밍밍한 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던지고 나서 뭐 설탕을 뿌리든지 뭐 스테비아를 뿌리든지 자일리토를 뭐 때려 붓든지 해야지만 이 물이 달게 변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나무를 던졌더니 이 물이 달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성과나 어떤 행위 그 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 그 너머의 차원의 어떤 작용이 이 물을 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힘이 작용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온갖 병원을 다 쫓아다녀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병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같았던 그 마음, 그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이나 나의 어떠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의 여자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저도 차들 갔을 때 참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러면 요즘 버전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달라.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떠먹어라. 이래 정상 아닙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남자 힘이 약하죠. 예, 요즘에는. 네. 당시에는 남자가 힘이 셉니다. 예. 남자 힘이 자기가 물을 길러러 와서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면 뭐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네가 떠먹으라 하면 되는데 이 물을 달라는 말 한마디도 처리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이 상처 많고 이 과거 많은 이 여자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우리가 겪은 상처, 아픔, 과거 절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이 허물이 사람들 앞에서는 비록 부끄러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우리의 과거와 상처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도움을 받으러 갈 때 사람 앞에서는 쭈뼛쭈뼛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거라는 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상처가 많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스쳐간 여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여인, 이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장입니다. 여러분, 4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여인하고 물 얘기합니다. 물이 어떻고 좋다고 달라 말라 상종하지 않다 한다. 16절부터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거든요. 물 얘기하다 갑자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여자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거, 네 과거가 어두웠던 거, 네 상처가 깊었다는 거,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슬픔과 절망과 과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That's not your fault라는 거예요. 너 잘못이 아니니까 너가 더 이상 마음속에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미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조혁이 내가 학원만 더 많이 보내줬으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보고 계시죠? 학원을 아무리 더 많이 보내주셨어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하는 거는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못해줘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따지고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 것은 혼인 문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요 한 가지 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겪은 이 어려움이, 이 실패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살아가지 못하고 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가지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거지 네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 왜 실패한 것처럼, 나는 꼭 잘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꼭 당당하게 안 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체면을 걸려 살아갑니다. 다 체면 걸려 살아갑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런 문제 때문에 넌 안 돼. 너 학벌이 이것밖에 안 돼? 너 안 돼. 너 집안이 이것밖에 안 돼? 너 안 돼. 너 배경이 이것밖에 안 돼? 안 돼. 세상이 주는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학벌이 좋은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배경이 좋은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한번 실패했다고, 연인과 한번 헤어졌다고 너무 깊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유치부 친구들하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얘들아, 며칠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는가? 며칠? 3일. 그 죽음의 문제도 3일이면 예수님 돌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역전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와 그 상처가 지금 또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 설교 들어야 그게 인식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체면 걸리지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surely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평생 이 쓴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비난, 손가락질, 자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31살 때 제가 한의원을 굉장히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한의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나이 비슷한 한의사가 있더라고요. 맨날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한의원에. 근데 치료가 똑같아요. 뭐 하면 됩니다. 뭐 탁 꽂아주고, 뭐 어디 꽂아주고. 매일 가니까 친해졌습니다. 제가 왜 아픈가요? 내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를 자꾸 곱씹으시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와, 명이죠. 네, 명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과거를 자꾸 곱씹고 있더라고.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껄껄거리는 인생, 지옥 인생입니다. 껄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미래를 주신다. 나를 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나간 애굽의 일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은 약해서 자꾸 몸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애굽의 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괴롭히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인생에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깨끗한 일급수, 주님이 주시는 그 청결하고 성결한 말씀의 물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악한 메시지, 나쁜 자들이 주는 그 악한 메시지에 중독되어 살아가십니까? 매일 후회와 낙심, 절망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은혜에 흠뻑 취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인생은 사막이고요, 인생은 광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사막의 광야에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사막에 뭡니까? 물을,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리하여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와, 이사야 43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달고 좋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달고 좋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그 길과 물과 그 샘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그 물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예수님께 맡겨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죠.
용서하기 싫은 사건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힘들다면 성령님께 간구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진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축복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